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한번 외우시고 다 같이 찬양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이 적은 만큼 큰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은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길을 내실 것을 믿으며 찬양합시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시키는 그 구원 의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배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가장 귀한 거를 겸허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친 길 위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은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정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은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오늘 우리가 드린 사도신경의 고백과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내 삶의 거친 길을 여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님 마음이 닿는 내 삶에 전인 슬픔을 빚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봄이 가까워진 3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처럼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또 새봄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꽃이 피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예쁘게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4주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자신을 더 충분히 부인하며 세상 한가운데서도 담대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로 세우게 하옵소서. 저희를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사회적 불안 속에 있는 나라에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주님 은혜 속에 잘 종결되고 평안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깨레따로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을 명예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직분에 맞게 더욱 무거운 책임과 더 깊은 섬김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그리스도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사랑이 뜨겁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든든히 세워져 이 지역 사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가져 말씀대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과 안내 또 주방 봉사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지난주 저희에게 주신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암송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QHC 뉴스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세례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봄철 가정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매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운동, 3.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종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합니다. 주일 말씀 아침, 저녁으로 2번 묵상합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멕시칸 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등부에서 청년부의 봉사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으로는 민수영 성도님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래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이 없으므로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학생들 일어나시면 축복송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적, 표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심이 바로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은 또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인간들의 그런 불쌍함, 국률함을 보시고 우리 인간들의 그 궁핍함을, 결핍을 채워주시는 의도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절에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니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강론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여기저기 동서남북에서, 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멀리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있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런데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칠병이의 기적은 자그마치 4,000명이나 모여들었는데, 이 4,000명을 배불리게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제때 끼니를 때우지 못하고 3일 동안 이 군중들이 배를 굶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들이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갈 때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진 않을까? 예수님은 그 불쌍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칠병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칠병이어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자리가 남은 이 놀라운 기적,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칠병이의 기적을 두 차례 연거푸 경험한 이 제자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답답해서 너희가 이 놀라운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탄식의 마음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아직도 너희들이 잊고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8장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칠병후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복음 사역을 해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깜빡했구나. 우리가 먹을, 예수님과 함께 먹을 13명이 함께 먹을 도시락, 떡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떡이 없음을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떡에 대한 관심, 양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에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군중들이 따로따로 그렇게 몇 명씩 모이게 하게끔 하고 광주리에 떡을 나눠서 그 허기진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은 그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떡 걱정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지난날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눈물 뿌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더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던 지난날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그런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걱정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두 번이나 연거푸 놀라운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이 슬픔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거푸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우리의 능력의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도 그들이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두 가지의 누룩 때문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의 이유라고 우리 예수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두 가지의 누룩. 누구의 누룩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누룩은 성경에서 이 누룩은 대부분이 나쁜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렇게 누룩이란 말을, 누룩의 비유를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나쁜 영향력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누룩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도 사용하잖아요. 술을 만들고 빵을 만들 때 이 누룩을 조금만 한 스푼만 넣어도 그 떡 반죽이 빵 반죽이 흘러 넘칩니다. 또 술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누룩 조금만 몇 스푼만 넣어도 큰 떡 그 빵 반죽 가루가 넘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누룩을 통해서 나쁜 영향력이 제자들 너희들 속에 급속도로 번져서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룩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누룩의 영향력을 또한 이렇게 상징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도 급속도로 나쁜 영향력이 번질 때 그것을 삼가 조심하라고. 조그만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그렇게 해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이 누룩을 경계하라고. 나쁜 영향력은 때로는 우리가 경계심을 풀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긴장감을 풀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급속도로 나쁜 영향력이 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과 같이 나쁜 그런 세상적인 세속주의적인 영향들이 바로 제자들 가운데 그 영향력을 미쳤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하며 그들을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영향력의 확산의 비유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거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라고?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외식, 우리가 집밥을 먹다가 이제 새로운 것을 먹어보자,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먹는 그 외식, 그런 외식이 아니라 이 외식은 뭐냐면 겉모습만 단장하는 의미가 바로 외식, 다시 말하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십계명을 세분화해서 613가지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완벽한 거룩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의인들이라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대화하지 않고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겉모습으로는,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참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내용을 한 가지 두 가지 그렇게 살펴보면,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능력이 없었고 신앙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성경 지식은 많으나,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의 내용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성경 지식은 많이 쌓여져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삶의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년간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도 이렇게 모양만 그리스도인인가, 진정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고백하는 만큼, 그분을 믿는 만큼 내 삶의 내용이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이, 신앙에 대한 내용이 정말 알차게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자, 헤롯의 누룩은 한마디로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곧 뭐예요? 사두개인의 그런 사상과 일치됩니다. 곧 헤롯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과 한 통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헤롯 왕가들은 가난한 로마 시대의 그런 국가의 억압을 받고 있는 가난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 세금을 일부를 그렇게 떼어내서 자기 주머니만 배불리하는,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대명사가 바로 헤롯 그 당시의 왕가들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가들 그 가족들은 떵떵거리면서, 이 백성들은 배가 고파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데, 이 헤롯 왕가들은 그들의 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는
이 헤롯 왕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도 지도자 반열에 있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바로 로마에게 아첨을 하면서 이 세금을 그렇게 관리하면서 이 바로 헤롯 왕과와 아주 친밀함을 가지고 그들은 물질을 모으는데 늘 언제나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롯주의는 곧 사두개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세속주의고 물질주의였습니다. 배고픈 이웃과 그리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머니만 배불리는 이 바로 헤롯 왕과 이 사두개인,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향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자, 거기에 오늘 본문의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너희들이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은 경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들은 누룩이란 단어를 쓴 순간 그들은 누룩하니까 떡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떡이 없다, 떡이 없다. 이번에 당번이 누구였는데 왜 도시락을 떡을 챙기지 못했어? 왜 이렇게 곤란한 일을 만들었냐고 서로 수근거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안타깝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룩에 대한 단어를 듣고 떡만 떠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그런 관심에만 매몰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바로 이 물질은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최대의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죠. 고작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몇만 원밖에 급히 돈을 챙기다 보니까 몇만 원밖에 챙겨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몇만 원 때문에 거기 집에 있는 노인을 죽이고 그렇게 도망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해볼 때, 여러분, 이 최대의 우리 시대의 바로 우상은 물질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로 이 물질주의를 극복해야 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 물질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질이 너무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물질의 우상이 되지 말라고, 물질은 필요한 건 너무도 아시고 좋은 것 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물질 우상주의는, 물질 만능주의는 너희들이 벗어나야 된다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날마다 이 물질을 끊고 살아갈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 우상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물질, 돈을 내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날마다 어떻게 바라보고 돈을 어떻게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진단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보니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한 영혼의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된 이 물질의 우상 뒤에서 벗어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 같이 따라 볼까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면,
진정 구원받아 변화되었다면 물질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배반을 하기도 하고 이 물질 때문에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고 사람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물질 만능주의 이 물질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고 변화되었다면 내가 이 물질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변화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 물질과 관련된 내 가치관을 시험하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헤롯주의처럼 형식주의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물질의 우상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한 우리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오늘 이 아침에 극복하는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함께 항해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장 1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은 항해를 하면서 왜 이번 당번이 이렇게 준비가 소홀하냐고, 왜 떡 한 개밖에 없냐고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군거리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아직도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구나. 자, 여기 보니까 배에 뭐 한 개밖에 없다고요? 떡 한 덩이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떡 한 덩어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떡 한 개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떡 한 개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떡 한 덩이밖에 없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을 때 떡 한 덩어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밝혀주시기를 나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제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떡 한 덩이밖에 없다면 나머지 12명은 다 굶어야 돼. 떡 없음을 걱정하고 수군거린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그분, 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를 또한 살리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지금 바로 너희 앞에 내가 있노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한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얼마든지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결핍을 언제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또 자녀들이 또 공부하면서 그 꿈대로 잘 가는 것 같은데 부모의 기도대로 또 되어지지 못하고 또 멈춰서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결핍할 때마다 한탄하고 걱정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이 목마를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들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핍을 영원히 해결시켜주고 풍성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결핍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8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조각 가느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일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떡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한 노예 출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이어서 이 할머니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할머니가 안타깝게 가난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어느 한 독지가가 듣고 이 할머니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홀로 살아가는 노예 출신 이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낡은 그 좁은 방 한 칸에 너무도 안타깝게 갓난하게 평생을 살아가신 그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방을 쭉 둘러보는데 그런데 방 한 모서리에 한 액자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액자는 너무도 낡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액자를 보니까 그 액자에 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독지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이 액자와 이 메모지는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것은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주인님이 나를 위해 준 선물이야. 나를 위해서 준 기념품이야. 근데 독지가가 그 액자를 보고 메모지를 살펴보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할머니, 이것은 그냥 평범한 선물 기념품이 아닙니다. 이 메모지를 보세요. 그 당시에 남북 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에브럼 링컨 그 대통령이 할머니를 위해서 직접 써준 바로 국가 지급 보증서입니다. 국가는 이 할머니에게 평생 배울 한 달에 이 할머니가 지낼 수 있는 연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연금 국가 지급 보증서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는 이 메모, 이 액자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할머니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들의 배 안에 계신 예수님,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항해하는 인생의 배에 때로는 결핍을 우리가 경험하고 염려하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그분이 함께 타시고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는데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의 가정에 자녀 건데 인생 건데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근심 걱정하고 좌절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어디를 향해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려서 생명의 떡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우리가 어렵고 결핍을 경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의 항해에 만물의 창조자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염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결핍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 창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더 이상 결핍이 없다고, 모자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의 누룩,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뛰어넘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나의 그 인생의 배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내 일터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결핍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오 주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고 오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온전히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넘어서서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아픈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질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나이다. 수많은 오병이어와 질병의 기적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드리면서도 막상 내 손에 들린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다고 우리가 절망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배에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결핍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는 손에 쥔 떡 한 덩이에 일에 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속에서도, 모자란과 결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를 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로 끝나지 않고 진정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결핍과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모든 결핍을 넘어 계시고 우리에게를 풍성케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이 예배 봉사자로 찬양단으로 반주자로 안내의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의원에서 식당 봉사로 교회학교에서 그리고 또한 안내의원으로 오 주님 섬기는 PPT 사역으로 섬기는 갖가지 하나님 모든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독생자들을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생명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생명의 떡 주님과 함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생명의 주님과 선한 싸움 다 싸우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서 드리나이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금이 쓰여진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생명의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며 신뢰하며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